C.S. 루이스는 인간이 느끼는 불안과 근심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과거나 미래에 묶어두려 합니다. 과거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나 죄책감으로 짓누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려고 합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끝없는 통제 욕구가 좌절될 때 사람은 가장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대한 죄책감,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묶어두는 그런 죄의식에 묶어두는, 근심에 묶어두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처럼 결국 근심의 본질은 내일에 대한 상황이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잡을 수 없는 그런 교만과 불신앙에서 비롯됨을 날카롭게 지적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이 시작되는 배경을 보면 제자들의 현재 심리 상태가 단순한 이 걱정 정도가 아니라 앞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완전히 질식할 것 같은, 완전히 패닉 상태와 같은 공황 상태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바로 앞 13장에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들의 삶을 지탱하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는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다는 이별을 통보하시는 겁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분이, 또 사랑했던 이 공동체가, 그리고 나의 중요한 미래까지 모든 것이 달려있던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듯한 그 절망의 밤을 지금 제자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근심하다는 헬라어로 타라소인데 본래 바다의 거친 풍랑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뒤집어지는 그런 아주 힘겨운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폭풍우를 만난 아주 작은 초라한 배처럼 뒤집히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그 요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리신 처방이 무엇이냐 하면 상황이 곧 좋아질 것이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로마 군대가 물러갈 것이다 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언급하면서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오직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동등된 수준으로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라고 말을 하는 분은 예수님이 유일했습니다. 피조물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곧 전능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폭풍우 치는 너의 인생의 인도함을 내게 온전히 맡기고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참된 평안은 내일의 상황이 내 마음대로 통제될 때 올 것 같지만 실상은 내일의 상황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에 빠진 제자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답답해서 먼저 5절에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의 요구는 간절했습니다. 주님, 지금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주님 정확한 방향과 분명한 길을 보여주세요. 구체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인생의 미래를 다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를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 손을 꽉 잡고 놓치지 말고 나만 따라온다면 생명에 이를 것이다, 진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완전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일의 명확한 그 상황을 알려달라고, 내일의 명확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근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주님은 내일의 그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더 영원한 구원이 있는 내 손을 꼭 붙잡고 친밀한 동행을 하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길 대신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평안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나요? 2절에 보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집을 짓겠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보이지만, 천국을 예비한다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방법은 바로 곧 있을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희생과 그 섬김과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 천국에는 죄로 가득하고 더러운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 없기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찢어서라도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안길 수 있도록 은혜의 거처를 십자가로 완성하러 가시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13, 14절에 반복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확정하신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응답자가 되어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풍랑처럼 요동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도마처럼 주님, 우리의 앞길을 제발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 자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미래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통제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로 친히 길 자체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드려 간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폭풍을 치는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의 근심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